세상살이가 고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힘들고 어려운 것. 저 사람만 힘들지 않고 나도 힘들고 나만 힘들지 않고 그 사람도 힘든 거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런 고된 삶 속에 누군가가 나를 향해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 고된 삶의 짐이 더 무겁게 느껴지죠. 사실 누군가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은 참 고됩니다. 전도서 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수고한 모든 수고 돌아보니 참 헛되다. 바람을 잡는 일이다. 무의가다라고 전도서 기자가 말하고 있죠. 이런 무게감이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누군가가 나를 향해 비난도 하고 나를 정죄까지 한다면 그 무게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때로 그 비난과 정죄는요, 죄책감으로 변모하기도 합니다. 누가 나를 향한 정죄와 비난이 내 속에 막 융합이 되어서 나 스스로 정죄하는 거죠. 그 무거운 죄책감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비난과 정죄에 대한 말씀을 좀 보려고 해요. 수고하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비난, 정죄. 내가 그거 받을 때 너무 괴롭고 힘든데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야 되냐는 거죠. 소위 말하는 스트레스. 비난과 정죄로 일어나는 그 스트레스의 무게, 짐.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벗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자유할 수 있느냐? 성경은 도대체 어떻게 그걸 해결하라고 말하느냐? 자, 요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데요. 로마서 8장 1절이에요. 이게 답을 주는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잘 알고 있는 구절이에요. 자, 그리고 그 가운데는 정죄가 없다, 비난이 없다라고 답을 주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그 비난과 정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비결을 예수 안에 거하세요 라고 답을 주고 있어요. 어렵습니까? 쉽죠? 제가 막 서론을 굉장히 무겁게 끌었는데요. 사실 그러나 답은 쉬워요. 그러나 쉽지만 또 거기까지 다다르는 데는 굉장한 신앙적 고수 자리까지 올라가야 돼요. 비난과 정죄 속에서 그 속에서 예수만 바라보며 예수 안에까지 거하게 되는 그 영적 경지까지 우리가 올라갈 때 그 비난과 정죄로부터 자유한다. 그런 뜻이 방금 읽은 8장 1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사실 방금 보았던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의 1차적 의미는요, 율법적 의미입니다. 로마서를 읽었던 유대인들과 그리고 전통적인 구약의 성도들은 어떤 고민에 있느냐? 율법을 다 이행할 수 없음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십계명과 거기에 준해지는 여러 율법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계를 지키면 또 다른 한계를 못 지켜요. 하나님은 그런데 율법에 의해서 우리를 심판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누구도 정죄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문 앞에 서서 너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냐? 율법적 관점에서요. 묻는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그 정죄로부터 피할 수가 없어요. 다 정죄당하고 비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한 정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답을 주시죠. 로마서 8장에서요. 율법으로는 너희가 정죄를 피할 수 없지만 행위로는 피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가 너희의 보호막이 되어줄게. 이게 로마서 8장 1절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해답이에요. 그리고 이게 로마서 8장의 1차적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좀 더 확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정죄는 영원의 정죄입니다. 천국과 지옥, 영원한 삶에 대한
엄청난 정죄죠. 엄청나게 크고 위대한 우리가 헤아리고 해답을 찾을 수 없는 정죄예요. 그런데 이런 영원한 정죄가 해결된다면 예수 안에 있어서요. 그러면 사소한 정죄는 어떨까요? 해결될까요? 된다는 거죠. 당연하죠. 이 크고 무거운 정죄가 해결된다면 잔잔한 조그마한 사소, 하루짜리, 일주일짜리 정죄와 비난, 한 달짜리 정죄와 비난, 이거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한다면 영원한 정죄가 해결되며 동시에 사소한 정죄 역시도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와 비난은 예수 안에 있으면 당연히 해결됩니다. 주변에 비난과 정죄로 인해서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때 자, 자막을 보면 이렇게 제가 글을 써봤는데요.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자이며 예수님은 크며 무겁고 심각한 문제, 죽음의 죄, 치명적 죄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생명 걸고 해결해 주셨다. 해결자가 되시는 거죠. 나는 지금 그런 보호자, 예수님 안에 있다. 이런 묵상을 우리가 많이 하면 좋겠다는 거죠. 크고 무거운 정죄 당연히 천국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사소한 문제들 당연히 해결돼요. 그런데 우리는 사소한 문제에 걸려 넘어지잖아요. 사소한 정죄와 비난해요. 그때 이런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안에 있다. 그 예수는 우리의 큰 정죄를 해결하셨고 사소한 문제도 다 해결하셨다. 나는 지금 그런 보호자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성경 전반에 이러한 정죄로부터의 자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비난으로부터의 자유를 성경 전반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포도나무 비유예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자, 포도나무 비유 역시도 예수 안에 있으라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안에 있으라는 말도 있지만 포도나무는 가지와 나무가 붙어 있다라는 의미의 비유이죠. 붙어 있을 때 가지는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죠. 떨어져요, 부러져서. 가지는 절대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원나무인 예수님과 붙어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영양분을 공급받죠. 영양분을 공급받으면 나무가 병충해를 이길 수 있는 그 면역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 거할 때 그 면역력을 공급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거나 사소한, 그리고 우리를 정죄하거나 사소한 이런 것을 이겨낼 면역력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붙어 있는 게 복이다. 로마서 8장 예수 안에 있는 게 복이다 말해요. 그리고 끝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피난처라는 거예요. 보호막이라는 거죠. 자, 지금 같은 의미예요. 보호막, 피난처, 안에 있다, 붙어 있다. 그때 우리는 비난과 정죄로부터 보호받고 그걸 이겨낼 영양분을 공급받는다. 예수의 힘을 공급받는다. 이 말씀을 지금 보고 있어요. 이것이 또 성경 전반에 흐르는데요. 민수기서에서는요. 도피성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고의로진 죄도 있고 나도 모르게 불식간에 지은 죄들도 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실수로 누군가를 죽이게 된 사건이 벌어져서 사고죠, 사고. 그러나 그 사고가 일어났을 때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죽일 원수죠.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도피성을 6개를 만들었는데요.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죠, 가운데. 그리고 양 동서로, 그리고 위아래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그 거리가 48km 내외 거리예요. 한 번에 걷기는 쉽지 않아도요. 열심히 걸으면 하루에서 이틀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예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어때요? 멉니까? 가깝습니까? 가깝죠. 하루 이틀 안에 내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곳까지
도달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도피성은 신약으로 넘어오면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래서 내가 지금 원한을 사서 자칫 죽을 정죄와 비난의 위기에 빠져 있는 민수기의 구약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도피성으로 도피한다면, 예수 안에 거한다면 그들이 그 정죄와 비난에서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과 민수기의 도피성 신학은요, 원리적 공통점이 있어요. 장소의 원리예요. 어디 어디 안에 거하다. 장소적 원리. 예수 안에 거하다. 도피성 안에 거하다. 그때 그는 원수의 정죄와 비난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도피성이 48km 멀지 않은 거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님이 멀리 계시지 않아요. 우리 가까이 계세요. 우리는 날마다 사소한 하루짜리, 일주일짜리, 한 달짜리, 1년짜리 고민과 비난과 정죄 속에 살지만 그때 예수님이, 도피성 되신 예수님이 멀리 계시지 않음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계셔요. 그 안에 우리는 거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요, 정죄와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라는 주제를 보고 있어요. 영원한 정죄, 당연히 해결되죠. 예수 안에 있으면. 사소한 정죄,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그 신앙의 고수의 자리로 올라갈 때 수많은 정죄와 비난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멀리 계시지 않은 도피성 되신 예수님 안으로 갈 때 우리는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다는 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의 개념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 역시도 예수 안에라는 개념과 같은 의미의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이미 임한 하나님, already. 아직은 아니, 완성되지 않은 not yet.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한 신학자가 헤르만 리델보스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이 리델보스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개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때때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죠. 그 현재적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 안에 거하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건 천국의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그분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 그 나라는 어떨까? 평화가 임하고 사랑과 이해와 관용과 착함과 인정과 격려와 칭찬과 응원과 축복.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 이런 개념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사단의 통치 가운데, 세상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만약 산다면 그 세상엔 내가 잘났고 너가 못났고 비교, 비난, 정죄가 있죠.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어요. 이사야 11장 6절로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사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적, 리델보스의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으로 본다면 일시적이긴 하지만 이 땅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리와 어린 양, 같이 있기 어려운 관계죠. 하나는 먹잇감이고 하나는 포식자죠. 표범과 어린 염소 같이 있을 수 없어요. 먹잇감이거든요. 송아지, 사자, 살찐 짐승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암과 곰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관계예요. 마지막 8절에 보시면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요. 독사가요, 큰 것도 잡아먹습니다. 큰 것도 막 잡아먹거든요. 자기 배가 막 이렇게 부풀어져도 다 잡아먹는데 그 어린아이 손,
얼마나 먹기 쉬운 먹잇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포식자가 먹잇감을 잡아먹고 너 요런 약점이 있구나 하고서 비난하고 너 요거만 잘못하면 내가 널 잡아먹겠어. 직장 안에, 사회생활 안에 얼마나 이런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요. 먹잇감이 포식자에게 잡아먹히는 비난, 정죄, 너 요거 하나만 내가 건드리면 넌 끝장나. 이런 정죄와 비난이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것의 이미지를 우산으로 비유해 보고 싶어요. 우산. 우산은 비를 막죠. 물론 모든 비가 완벽하게 근원적으로 못 오도록 막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죠. 그러나 비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내리지만 우산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주 그 우산이 아주 좋은 우산입니다. 비싸고 아주 좋은 우산이에요. 튼튼해서 웬만한 비바람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우산. 그 우산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때 세상의 비난과 정죄의 화살, 그 비 속, 그 비바람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죄와 비난의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피할 것인가라는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고 싶은 본문이 요한복음 8장이에요. 요한복음 8장 11절을 보시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한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요 말씀이에요.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이 8장은 정죄받을 만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붙잡혀 왔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누가 봐도 정죄하게 마땅해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 역시도 정죄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보려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데려왔거든요. 묻습니다. 예수님,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모세율법엔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로 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돌로 치라는 거죠. 그런데 돌로 치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법에 위배돼요. 진퇴양난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나도 어려운데 내가 누굴 도와줘. 예수님이 딱 그 형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당신이 어렵고 정죄당할 위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우산이 되주셔요. 이 여인을 보호해 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손에 앉으셔서 손으로 땅에 뭘 쓰십니다. 뭐라고 썼는지는 성경에 없어요. 근데 그 글자를 보고 그림을 보고 사람들이 가슴에 찔려요. 양심의 가책을 받죠. 그리고서 말씀하셔요. 여인에게 나도 이들이 돌아간 것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비난하지 않겠다. 그리고 너는 다시 죄를 짓지 마라. 여러분 이게 우산이라는 표현이 글쎄요. 적절한 표현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이 여인이 훗날 죄를 안 졌을까요? 안 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미 임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형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은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적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들에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 내 안에 있을 때 정죄와 비난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서 가운데 또 보면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어요. 고침을 받고자 예수님께 가서 그 옷자락을 만지며 병고침을 받는데요. 그때 이 여인의 상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은 원래 부정한 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거할 수가 없어요. 가족들과도 같이 살 수 없어요. 그러고 보면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가족과 분리돼서 살았고요. 이 여인이 혈루증을 앓는다는 걸 알면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여인을 비난하고 정죄했어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비난과 정죄를 받으며 예수님의 옷자락, 그래서 예수님이 부정해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이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세요. 딸아, 너가 노임을 받았다.
너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며 그 여인으로 하여금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받게 하신다는 거죠. 한 사람 더 볼게요. 지금 보고 있는 비유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예수 안에 거할 때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린 현세적 삶 속에서 영원의 정죄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사소한 정죄와 비난에 대한 말씀까지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윗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윗이야말로 실제적 법률적 정죄를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왕이 되기 전에 그는요 현상범이었어요. 사울 왕이 이 사람 붙잡아 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상을 내릴게. 왕으로부터 법률적 정죄와 비난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들 역시도 다윗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고립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를 도와줬다는 이유로 놉이라는 지역에서 제사장이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가 왕이 되기 전까지 도망을 다니면서 사람들의 정죄와 수군거림과 비난을 왕으로부터, 왕의 측근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받아야만 했다는 거죠.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요? 날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감으로 그 정죄를, 비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 로마서 8장 1절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네. 영원의 삶에 대한 정죄일 뿐 아니라 예수 안에 물론 이거는 아까 그 여인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성화를 동반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안에 성화를 동반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 비난에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씀을 보고 있어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정죄와 비난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도피성 대신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었죠. 좋습니다. 예수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그 은혜를 누렸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요. 자, 요게 결론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정죄받고 비난받고 하는 것을 예수 안에 거함으로 해결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아야 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보혈의 손으로 감싸 안으신 것처럼 우리 역시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고 용서와 용납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가 있어서 빼줬어요, 하나님이요. 너 이제 없다. 그랬으면 저 사람에 있는 티끌, 나보다 작은 거잖아요. 그거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 안에 있는 자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성경의 교리 앞에서 우리는 교리가 주는 혜택,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가 없다. 그 혜택, 정죄가 없죠. 이 정죄함 없네에만 마음을 집중하지 말고 그 교리에 따르는 삶의 도전과 책임에도 우리는 눈을 돌려야 돼요. 예수 안에 있다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나에게 없어요. 그 말씀은 곧 동시에 나도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바라기는 복음의 혜택, 도피성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그 자유 누린다면 복음의 성숙, 복음의 책임, 나 역시 당신을 정죄하지 않고 자유하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다르는 복음의 성숙한 성도 되시길,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